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후서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설교를 계속했지만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이간으로 인해 바울의 권위가 실추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빚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아픈 현실이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결점, 약점을 가지고 있죠. 멀리서 볼 때야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 볼 일 없고 약점 투성이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두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내어놓고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채워가면서 교회를 이뤄가는 참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보완하게 하시려고 내 눈에 그의 약점이 보이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를 이뤄가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강점만 가진 사람들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신 각기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 것이 제일 낫다고 뽐내지 않고 내 것도 있으니 내 것과 합쳐서 하나가 돼 보자는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내어놓고 약점도 부끄럽지만 또한 내어놓고 서로 서로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약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글은 잘 쓰지만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면서 무슨 사도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들을 떠나서야 편지에다가 온갖 감정을 담아내는 게 무슨 사도냐? 라면서 바울의 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바울 옆에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신라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약함을 가진 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약점을 보충해 줄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력자를 애틋하게 요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의죠.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고 할 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가진 은사의 강점들을 내놓고 함께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약점이 과도하게 들추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심보다는 사탄의 공략에 의한 효과적인 성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움을 해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곧 사탄이 가진 계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넘어뜨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죽어가던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 살만 나는 것이 뭔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나고 세워지고 신이 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곧 교회이지요. 물론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살아남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 등이 계속적으로 회자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교회 안을 잠식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넘어뜨리려 하는 자의 괴계임을 즉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한, 그 목적은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명분이 정당한다 해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비판의 칼날이 세워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리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완벽한 개인이 되어 서로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지체가 되어 서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강함은 누군가의 약함을 덮어주라고 주신 은혜이고, 나의 약함은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겸손함의 통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부축하고 협력할 때 세움, 일어남,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단어가 어울리는 일들이 우리 드리머스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아픔도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 아픔의 중심에는 비교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를 세우고 싶어서 이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았던 그 내용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첫째, 약점이 보일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을 채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점이 나타날 때 나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가려줘야지 라는 결단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은 잘난 사람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넘어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흩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사랑으로 묶어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진심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건강한 교회, 넘어뜨림이 아니라 세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멋진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의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강함이 있다면 우리의 강함을 남의 약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강함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드리머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